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인 되고 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 기도의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새 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앞에 우리의 죄와 허물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으시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아나는 눈에 부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와 생업의 현장에서, 병상에서 주님과 연결된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고 주시는 말씀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심령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의 말씀 암송하시겠습니다. 요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요수아 1장 8절 말씀.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6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장 38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 영광을 보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겪으면 이제 끝이구나. 이제 정말 아무 소망도 남지 않았구나 라는 순간이 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혹시나 하는 그러한 생각조차 사라지는 이 절망하는 때가 다가옵니다. 우리 모든 인생은 그러한 절망을 마주하게 됩니다. 나의 죽음 이전에 다른 사람의 죽음을 마주할 때, 또 내가 할 수 없는 상황을 마주할 때, 이제 정말 끝이구나 라는 비탄의 마음을, 비탄의 마음을 우리 입술로 고백하게 됩니다. 이 무덤 앞에 커다란 돌이 놓여 더 이상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때, 바로 그 순간 그 절망의 돌 앞에서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와라. 이미 늦었다고 할 때, 탄식이 나올 때, 그때 예수님은 그 인생을 부르십니다. 모든 막힌 그 끝이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예수님은 그 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우리의 끝에서 하나님의 새 일을 보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째로 믿음으로 보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본문 38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무덤 앞에 도착하십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유대인의 무덤은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곳곳에 돌무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안에 있는 시신이나 이런 것들은 다 사라졌지만 동굴의 형태는 보존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거기에는 석회암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석회암이 많아서 이 언덕을 동굴로 파는 것이죠. 큰 언덕에 큰 어떻게 보면 산에 언덕을 구멍을 뻥뻥 뚫어서 파내서 거기를 이제 무덤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의 입구는 장정이 굴려야 할 큰 돌로 이제 막아 놓았던 것이죠. 이 돌로 이 입구를 막는 이유는 이 도굴꾼이나 이 짐승의 접근을 막는 것도 있었지만 이 냄새를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시신에서 나는 이 냄새. 그 무덤은 반듯했거든요. 무덤은 겉모습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나는 냄새는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고 무거운 돌로 그 냄새를 막으려고 마개로 딱 막아두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예수님께서 돌을 치우라 하셨을 때 이 마르다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돌을 옮겨 놓는데도 많은 힘이 들었거든요. 힘을 다해서 그 돌을 옮겨서 그 시신의 냄새를 막아두었기 때문입니다. 39절에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 사흘째까지는 아직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살아날지도 모른다는 이 어떠한 작은 기대라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라는 신락 같은 희망이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나흘째가 되면 이 시신이 부패하게 되고 더 이상 살아날 가능성, 소망은 끊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무슨 생각이십니까? 지금 이제 냄새가 날 텐데 사망의 향기가 풍기는데 문을 여신다니요.
우리가 얼마나 힘을 들여서 이 돌을 막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되묻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흘째가 되는 날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나사로가 병들었음에도 그것을 들으셨음에도 예수님은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흘째에 오신 것이죠. 모든 인간이 가능성을 다 내려놓았을 때 예수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지체하셨습니까? 만약 소식을 듣고 바로 달려오셨다면 그 나사로는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병을 고쳐주셨다면 아마 사람들은 예수님을 병을 잘 고치는 용하신 분이라고 그 정도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15절에서 예수님은 지체하신 이유를 밝히십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을 주시겠다. 예수님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의 믿음은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셨을 것을, 그러니까 조건부인 것이죠. 조건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내 타이밍에 내 시간에 오셨더라면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실 텐데, 그런데 예수님 늦으셨네요. 예수님은 이들의 믿음을 상황과 장소에 상관없이 늘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성경의 다른 인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사라의 경수가 끊어지고 이 아브라함은 이 100세, 이 사라는 90세, 생명을 잉태할 가능성이 사라졌을 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눈앞에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먼저 믿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십니다. 에스겔의 골짜기에서 그 본 마른 뼈들이 아주 보기에 살아날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스겔에게 그 마른 뼈들이 살아날 것이라 말하게 하셨습니다. 너는 살아날 것이다. 우리 곁에, 우리 가족 중에 살아날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나 자신을 바라보면 살아날 것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붙들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아무리 소망 없는 인생에게도 하나님이 그 많은 뼈도 살아나게 할 것이다 라는 그 선포가 우리 입술 가운데 터져나오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종종 절망적인 현실에서 함몰되어 무덤 앞에 오신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뼈는 말랐고 이미 나흘이 지났는데 하나님이 뭘 할 수 있겠어? 그러한 나의 선입견과 나의 판단이 앞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을 옮기라는 말씀은 단순히 바위를 치우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절망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께 나오라는 초청인 것입니다. 이 마르다의 고백처럼 현실은 부패한 시신과 같이 이 썩는 냄새일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냄새 너머에서 일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것처럼, 에스겔이 마른 뼈에게 선포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생기를 주시는 하나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붙드시는 오늘 새벽 다 되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정말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소년들을 보았습니다. 한 청소년은 이제 막 고등학교에 올라왔는데 늘 머리를 길어 이 코까지, 그러니까 광대까지 눈을 가리고 다녔습니다. 1년 내도록 그 친구의 이 눈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140kg였다가 하나님 은혜로 살이 빠졌다. 그러니까 그 친구도 이제 저랑 같이 거의
중량이 비슷했거든요. 근데 그, 그 이야기를 듣고 수개월이 지난 다음에 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목사님, 저도 눈을 보고 싶다고. 왜 저는 눈을 마주하지 못할까요? 그러한 질문을 학교를 마치고 찾아와서 하는 것입니다. 한 번도 눈을 쳐다본 적이 없는데 그 가리워진 길게 늘어뜨린 그 머리카락이 마치 오늘 이 무덤 앞을 가로막은 돌처럼 느껴졌습니다. 누가 저 머리카락을 가리고 있던 눈동자를 보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친구를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기간을 두고 계속 전화를 했어요. 기도하고 햄버거 사주고 또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친구의 그 눈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눈이 가리워졌는데 눈을 가리고 있던 그 머리카락이 짧게 딱 단정하게 딱 잘려지니까 그 친구가 홀쭉해졌어요. 70kg가 돼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 나오지 않던 그 학생이 비전 트립도 가게 됐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해결되지 않는 문들이 있습니다. 돌들이 있습니다. 그 부모님이 어떻게 저 머리카락이 잘려졌는지를 알지 못하셔요. 그런데 그 친구가 알려줬습니다. 하나님이 눈을 보게 만들어 주셨다고. 머리카락을 싹둑 자르고 그 돌 너머로, 그 머리카락 너머로 보게 하셨다고 그 고백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가리워진 것들이 다 있습니다. 누가 그 문을 열겠습니까? 사람은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가리워진 장막을 깨뜨리시고 끊으시고 돌파하셔서 우리 인생의 문을 두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둘째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람들이 돌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절과 42절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나사로가 아직 무덤 속에 있는 썩은 냄새인 상황인데도 그 나흘째의 절망적인 현장에서 예수님은 감사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감사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직 나사로가 걸어 나오기 전입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의 기운은 여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먼저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여러분의 그 감사는 어디 있습니까? 돌문 앞에서 내가 열 수 없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고백은 감사인 줄 믿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선포는 지금 일어날 기적이 예수님께서 임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그 능력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닫혀진 문을 열 수 있겠습니까?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시작되는 하늘의 권능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환경이 바뀔 때 하는 반응이 아니라 환경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 그 찬송이 터져 나오는 오늘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도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 외침은 이 단순한 외침이 아니라 창조주의 음성인 것입니다. 무덤이라는 어둠에 갇혀 있던 영혼을 자유롭게 하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입니다. 44절에 죽었던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걸어 나옵니다. 나흘이 되어 부패했던 육체가 생명의 기운으로 덮여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결과는 무엇입니까?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게 되었다고 기록합니다. 한 개인의 그 생명이 연장된 것을 넘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거기까지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닫혀진 문이 열리고 내 문제가 해결되어서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까지 이르는 것.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사로가 누워있던 그 차갑고 어두운 무덤은 사실 죄로 인해 죽어 마땅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였던 것입니다. 썩어가는 냄새와 영원한 절망만이 가득한 나의 자리, 아무도 열 수 없었던 내 무덤. 이 세상은 원래 공동묘지라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에는, 에덴에는 무덤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무덤으로 걸어 들어가게 될 그러한 운명이 정해져 절망적인 존재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상호야 나와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와라 외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나올 때 우리가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 문이 활짝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종국은 무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께서 그 무덤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줄 믿습니다. 무덤 속에는 길이 없습니다. 문 밖에서, 무덤 속에서 길을 찾던 우리에게 문 밖에서 부르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옮기시는 그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을 붙드시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닫혀진 무덤마다, 닫혀진 우리의 심령마다 감사가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지 못하는 곳 가운데 하나님 하실 일들 바라보며 감사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부르시는 곳마다 문이 열리고 살아나는 역사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문이 열리고, 우리 직장의 문이 열리고, 나의 진로의 문이 열리고, 내 인생의 문이 열리고, 그래서 그 끝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하는 찬송이 터져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 주십시오.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교육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와 반월 지역과 안산 땅,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선교지를 위해, 다음 세대를 위해, 아프신 성도님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님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찾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나흘이나 되어 소망이 끊어진 무덤 앞에 오신 주님을 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미 늦었다 단정지으며 닫혀진 무거운 돌들이 있음을 주님 이 시간 자백합니다. 믿음 없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보혈로, 주의 보혈로 우리 연약한 곳, 우리 닫혀진 것들 씻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과 절망의 돌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 예수님 옮겨 주시옵소서. 나로서는 너무 무거워서, 너무 커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이 머무는 곳마다 죽음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썩어가는 악취가 주님의 향기로 변화되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 무거운 짐들 주님 앞에 다 가지고 와서 내려놓고 참된 자유, 참된 해방 누리는 복된 우리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올려드리는 기도마다 주님 들으시고 생명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